요나서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는 날입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길, 그리고 짧지 않은 길 함께 걸어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온 것이 사실 크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히브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뒤를 좀 돌아보니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원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신앙은 신앙다워질 수 있고요, 그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기 형편과 필요에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처음 믿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쳐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분들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크게 다른 점은 없는 듯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줄 알아요. 그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또 믿음도 이렇게 휘청 저렇게 휘청 흔들리게 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들도 다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어떤 현실적인 조언이나 위로가 아니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왜 그랬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사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가고 있지요. 하지만 이미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맛본 성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본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가 답이고 믿음이 참된 해결책이라는 것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리 오래 지속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면 예전에 믿음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알게 된 믿음의 능력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약해지고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자꾸 답을 떠나게 되고요, 답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느냐, 믿음을 떠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죠.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만으로는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다가 자꾸 무언가를 덧붙여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깨닫게 된 보석 같은 진리를 떠나서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 보면 아주 신비한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했던 다양한 예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증거가 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 성도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까지 있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를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구절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신비로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본 경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랬던 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예수 믿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지 마. 그게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기가 더 쉽고, 그렇죠? 온전해지기보다는 불완전해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늘 우리의 믿음에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다가 시간이라는 것까지 더해지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사실 작고 약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까지 어려운 시험이 됩니까? 너무 아무 일 없어도, 너무 평안한 시간이 오래돼도 그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히 강한 존재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왕도라는 게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고요.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할 만한 믿음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원래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을 받고 지켜야 되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해지죠. 그래서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 그것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뒷걸음질을 치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늘 그 은혜의 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진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고 작은 믿음 빚으셔서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든든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열심히 주님을 붙들면 든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이 노력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그때부터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서 살게 하는 능력이 돼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이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만 붙들고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 안에서 그렇지만 말이죠. 이 시점이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믿음 없이 사느라고 살아왔던 그 삶이 실제로는 정말 사는 것답게 사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비결이니 왕도니 그런 게 없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왕도이고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늘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 온전한 믿음, 더 복되고 선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살피는데요. 히브리서 마지막 5절은 히브리서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13장 20절과 21절은 히브리서 설교의 결론이 되는 축복 기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편지에 덧붙여진 이 설교자의 짧은 메모나 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런데 이 축도가 짧게 덧붙인 메모 속에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값진 교훈을 이렇게 압축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뒤에 가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기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해왔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왔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진리를 이야기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라는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 일도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빚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장로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복음 선교를 하러 보내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먼 곳에 가서 능력 있게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은혜 기적, 진리를 통해 일어난 은혜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자기 같은 사역자들은 그저 씨 뿌리고 물 주는 뿐이지 잘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과정 절대로 자연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면 도대체 왜 저렇게 믿음 하는지 그게 정말로 궁금하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복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는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은 자라게 하실 것이며 믿음을 붙들고 살만한 믿음이 아닌 믿음은 그것 붙들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바꿔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풍성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지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은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까?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명확하게 칼로 무자로 딱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게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와 그죠? 그 온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을 축복을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시.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서 전체 요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시다. 이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영원한 언약의 피를 보고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보시고서 그분을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우리 예수님은요. 양들의 큰 목자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자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임시로 주님의 양떼를 맡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저것처럼 말이죠. 자, 모세도 다윗도 다른 왕들이나 선지자들도 또 제사장들도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 목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한계가 무엇이었죠? 그들도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의지하고 따라가기에는 늘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목자. 모세가 흠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 다윗은 흠이 없었나요? 아니요. 다윗도 불완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훌륭한 인간 목자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주님의 양떼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씩 아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주자주 그분들이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때 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기는 가는데요. 잘 모르고서 간다는 뜻이에요.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틀림이 없어라고 해서 그 길을 가보지만 언젠가는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해요. 제대로 해보려고 애도 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알고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때그때 그러려니 하겨 이게 맞거니 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심지어는 목회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저는 언젠가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만 말씀드리면 그분 이렇게 알 정도로 훌륭한 어떤 목사님께서 제 옆에 서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으면 별로 큰 관계도 없는 저를 옆에 세워놓고 후배랍시고 그런 고민을 토로하셨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지 나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렇게 보면 성도들 뭐 변하는 것 같지도 않대요. 설교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조는 사람 투성이고 내가 평생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 정도예요. 딱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늘 그 한계 내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동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당신의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계십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 살펴봐요. 이게 뭘 의미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렸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해결되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양떼들의 큰 목자시다 라는 말인데 이 말 또한 똑같은 의미예요. 큰 목자시다 이러니까 양떼들을 많이 건드린 목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크다라는 말은 비할 수 없이 좋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로 히브리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완벽한 목자, 완전한 목자세요. 역할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양떼들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요 양떼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영원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양떼 본이 되시기도 하셨어요. 먼저 앞서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뒤로 따라서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가면 돼요. 참 저 양반 어려운 이야기 쉽게도 하신다 싶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압니다. 이 일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거저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너도 이 길을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어떻다? 쉽고 가볍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벼워요? 여러 번 물어보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뭐라고 하셨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가 주는 멍에는 사람들이 세상이 너에게 짊어지는 멍에와 달리 가볍고 쉽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이 멍에를 어떻게 지고 가야 할지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주님의 양으로 사는 삶은 이렇게 주님께로 가서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뒤를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만큼 그렇게 힘겹지는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하면서 항상 불평만 늘어놓을까요? 대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뭔가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보기는 해봤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봤던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그 누구도 이 길을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에 의지해서 그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면요, 거기에는요 쉴만한 물가도 있고 푸른 초장도 나옵니다. 여행은 피곤하고 힘들지만요 그 속에 넉넉한 위로가 있고요 비밀스러운 안식이 있어요. 꿀맛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양이구나. 내가 주님의 기르시는 그 양떼가 맞구나 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품게 되지요.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예수님을 따라 살아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는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목자는 구색가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목자가 있고 양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양떼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는 왜 있는 사람이죠? 따라가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양떼는 쉴 곳을 찾고 꼴을 얻어먹을 수 있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이십니다. 완전한 목자세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분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대단한 일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부터 그다지 큰 유익을 얻고 있지 못할까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위로를 받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현실로 이어지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따라가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죠. 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양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정말 양떼들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 양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목자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신 선은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또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물어보세요. 그냥 내 멋대로 갔다가 주님하고 오지 마시고 가기 전에 그저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주님을 뒤따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편 23편, 그 아름답고 복스러운 양들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우리들의 찬양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흘리신 영원한 언약의 피를 보시고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내셨다.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끌어내셨다. 들어 올리셨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목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들러 올리셨다라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셨어요. 예수님을 하늘로 이렇게 끌어들여 올리셔서 인도에 들이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원한 보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숨은 그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을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죠. 큰 목자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양떼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들도 하늘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확실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시고 큰 목자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실패하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그분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시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곳이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이고, 그렇죠?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큰 목자로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늘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길이 아니라 목적지를 생각하세요. 늘 그렇게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라는 이 한 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큰 목자이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부터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목소리들이 작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의 설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왔던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게 뭐가 축복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복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도의 진짜 복일까요? 누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정말로 복스러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아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답도 말씀드리면 참된 복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스며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됩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좋지만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존재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기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만큼 선하고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요,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보기 좋고 더 선하고 더 복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진 그 말씀을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면, 정말로 선한 것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고 참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하셨던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처음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존재가 되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꾸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그래봤자 내 속만 상하고요. 다툼만 많아질 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니라라는 이 기도보다 더 좋은 축복 기도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들을 도덕적인 일로 그리고 싫어도 억지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반 도덕적인 이야기들과 똑같은 모양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불경에도 나오죠. 도덕책에도 나와요. 세상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 안 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있는 이웃 사랑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 올바른 일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옳은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 잘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복 주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사탄은 대뜸 우리 생각 속에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는데? 네 계획과 네 목표는 어디 가냐? 이런 생각을 심어놔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곱씹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자꾸 되돌려 놓아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사탄은 늘 똑같은 속임수를 써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이제는 좀 대답해 봅시다. 명확하게 아시죠?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내 행복을 위해서. 그거예요, 그거. 그죠?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선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요청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탄은 살짝 바꾸죠. 그러면 너는 네 인생의 행복과 목적은 뭐가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냐?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우리 속에 심어놓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속아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찬히 뒤따르면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져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그 영원한 안식과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실 겁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은 누구다? 우리의 큰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그분을 붙든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나은 목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큰 목자이십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